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이 추수감사주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절기의 중요성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절기들이 있는데요. 이 절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 때는 감사의 신앙 고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감사의 고백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절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맞아서 정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잊고 지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정말 이 감사의 계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사의 절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3장 15절 끝부분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자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바울 사도는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위의 것은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은 좋은 것도 물론 많이 있지만 땅에는 악하고 나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악하고 나쁜 것들은 과감하게 여러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기도로 간구해서 하늘에 속한 것들은 기도로 간구해서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3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감사는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막론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라자로 끝나면 뭐뭐 하라라고 하면 무슨 문입니까? 명령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감사가 몸에 배어있는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고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마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감사가 생활화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자동차를 운전을 하고 가다가 여러분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내가 사고가 크게 났어도 내가 죽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이유를 찾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정말 감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8절의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을 옮겨놓으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때 감사하는 성도로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나아갈 수 없고, 그런데 뒤를 보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절망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굽의 군사들이 건널 차례가 됐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다시 물로 합쳐지게 하시면서 애굽 군사들을 다 바다에 죽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의 말을 쏟아내었지만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능력이 무한대이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고난을 받고 순환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내가 후에 살아나리라 몇 번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은 부활하신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구나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너희들에게 나타나실 거라는 그 말씀을 믿고 있었더라면 무덤 문이 열려 있어도 슬퍼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제일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울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기쁜 나머지 제자들에게 단숨에 달려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또 능력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또 우울함에 빠지거나 또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영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언제나 감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배당에 내가 걸어 나올 수 있고 또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집중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행복함도 느끼고 또 형통함도 느끼고 때로는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형통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고통스러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기쁜 일도 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주십니다. 그렇게 기쁜 일과 어려운 일들을 다 만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희노애락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어느 날 하나님은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시험을 하십니다. 저 같았으면 한 일주일은 고민할 것 같은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한 아브라함은 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함도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는 나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나에게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한 30년 전에 이 소록도를 방문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소록도에 가면 이 한센병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좀 이렇게 좀 세련되게 이야기하지만 8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여러분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막 천하게 말하면서 막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경계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한센병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가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겨울에 방문을 했었는데 이 한센병자들이 화로에 이 알밤을 구워 먹는데 그 알밤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그 알밤을 조금 더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밤을 주워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센병에 걸리게 되면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한센병자들이 뜨거운 알밤을 그냥 주워 먹는 것을 보면서 내가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복이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게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에게 청각을 주시고 시각을 주시고 또 후각과 미각과 촉각과 이렇게 오감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것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또 어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오늘은 개선해 나가고 어제의 잘못을 오늘은 승리로 바꿀 수 있는,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있기 때문에 보다 나은 내일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서양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을 선물로 주셨는데 정말 오늘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항상 개선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하면서 그렇게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악한 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끝부분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생활화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를 생활화하시는데 어떤 것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부족하고 허물된 모습의 사람이지만 그런 모습에도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것에 응답해 주시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또 매일매일 많은 것들을 느끼며 살게 해주신 것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감사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질 때 비로소 감사가 생활화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감사의 생활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